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참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며 또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멕시코에서 귀한 또 멕시코 성서침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계속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좋은 간증 가지고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지역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들이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목사님이 아까 찬송을 부르실 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하면 다 같이 박수하면서 좀 하자고 할 때니 그건 안 하시네. 앞에 몇 분은 계속 박수했는데 예, 오늘 아주 귀한 찬송, 여러분 찬송 시간이 참 은혜스럽죠? 예, 우리 오 목사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반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만 해도 막 덥다고 난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순간에 또 이렇게 히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부터 히타를 틀었는데 오늘 또 지금 히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이제. 그죠? 예, 이제 올해도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해, 올해도 이제 2달 딱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지역교회, 내가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가지 중요한 기관, 즉 가정과 민간정부와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은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교회와 항상 연관될 때 가장 최선으로 성취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는 중요한 것은 그 번호를 한번 매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3가지 중요한 기관, 1이 가정입니다. 1번이 가정이고 2번이 정부, 민간 정부죠. 3번이 교회입니다. 네, 지역교회가 3번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거는 최초의 이 땅의 기관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부, 예, 그래서 가정에 소단 이루는 가정이고 그게 이제 대단위가 되는 것이 정부죠. 요즘은 이제 지방 지역 잔치단체가 있어서 이제 자치단체로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정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러면서 쭉 보면은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정부기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세운 정부기관의 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지역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일반적으로는 로컬 처치라,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그런 로컬 처치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역교회를 왜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거기에 없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이제 21절에서는 아내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다가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죠.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은 교회입니다까지 줄을 거놓으세요. 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케 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은 교회다. 여기다 줄을 거놓으십시오. 예. 그런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베리 박사는 말하기를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이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기관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교회와 항상 연관될 때 가장 최선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과의 목적은 개개인에게 그의 일상생활 중에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8과의 목적은 우리 일상생활에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중점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중점적인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번,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A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하면 이 건물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근데 성서적인 지역교회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당,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죠. 교회당. 이게 이제 건물이고 지역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다. 네, 우리가 교회다. 이거는 이 건물은 모임의 장소지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게 교회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게 원문의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냈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 무리. 이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 무리. 그들이 누군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임, 이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광동으로 모여오고 있잖아요. 이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이거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갔더니 뭐 어쩌고 만약에 비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에 대해 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에 대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 하는 말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광동교회 성서침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다 그러면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모였다는 그 의미가, 모임이라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민회라 그렇게도 말해요. 민회, 일반적인 모임, 민회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보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 무리다. 이게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원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지금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이르러 무엇을 모아 그랬어요? 교회를 모아. 만약에 건물이 교회라면 어떻게 건물을 모아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으신 것을 교회들에게 보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번에서 1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령과 진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들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어떤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자,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죠. 마음과 진실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겉모습은 앉아있고 우리의 속이 엉뚱한 생각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A번에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은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거든요. 아,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그런 뜻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 그 성막에 쭉 내려져 있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거기에 쭉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늘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구름이 쭉 올라갔다면 움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싸고 천막을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걷어서 지고 또 가다 보면 구름이 머무르고 불꽃이 머무르는 곳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이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때 당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의미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영접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내 몸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집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적인 의미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렇게 또 광야의 성막이 있고 또 히스기야 그 성전도 있고 이런 성전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라면 신약적인 의미는 이 교회당을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쁜 의미는 나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거룩할 성자의 집전이에요.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로 성전이지 구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이분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은 성령 외제 시대. 구약에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내려와서 일을 이루면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 내재 시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사람을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이죠. 예,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번에서 2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B번 보겠습니다. B번 같이 한번 B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역교회는 어떤 종파에 속하는 교파적인 회중 집단이 아닙니다.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파, 여러분 왜 일반적인 교회 가보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뭐 은혜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뭐 교회 무슨 침례교회 이렇게 또 붙어 있고, 그러면서 뭐 앞에다 무슨 회 해가지고 교회로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들은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어가지고 일반 교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있으면, 우리 불광동 교회라고 막 일반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하면 그 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한테 그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게 일반 총회 교회예요.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교회 뭐냐면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파송했잖아요. 개척했잖아요. 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 말을 들어라. 이게 일반 교회들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는 거기에 개척을 하고 목사님이 세워졌으면 그 교회의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왈가왈부하지 못해요. 이게 성서적인 지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우주교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 캐톨릭은요 모든 그 미사를 할 때 매주 그들은 미사를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주에 만찬을 하잖아요.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로 다 보급이 됩니다.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보다가 교황의 말이 우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 더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성경 인용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치리나 이런 결정은 교황의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성서적인 교회는 최후적인 교회의 권위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이 성경 교리를 틀리게 말했다면 그러면 그건 올바르지 못하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최후적인 권위는 성경이다.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이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 외에 다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우주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또 연합 어떤 건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교파가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이 말은 불광동에서 성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광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에서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말하면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보내는 것이, 로마인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 지역에 모이는 교회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우리는 불광동에서 모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쪽에 신길동의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신길동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무리를 성서침례교회로 모인다. 그럼 우리가 왜 지지난 주일에 친교회 했잖아요. 우리 친교회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친교회는 같은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친교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친교회라 그러지 총회가 아니에요. 예. 총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를 위하고 교제를 위하여 같은 신앙으로 모이는 성서침례교회다. 지역교회는, 비번의 지역교회는 어떤 종파에 속하는 교파적인 회중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모이는 지역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을 보겠습니다. C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남녀의 무리들로 구성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모이는 우리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지체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체다. 그럼 우리 거기 C번에서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C번에서 1번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에 줄을 거놓으십시오. 예, 우리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몸은 지체라는 의미죠. 몸의 지체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C번에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번.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고 해서 교독해 보시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5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또 귀나 눈이나 이런 것이 다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우리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니까 여기에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의 지체가 다 다르죠. 그죠?
사람의 몸에 눈만 많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 발의 역할, 모든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몸의 지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광동에 우리가 모이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또 표현하면 은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우리 오상열 목사님 같이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 노래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은사가 각각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오상열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고 우리 김은생 목사님은 교회를 잘 치리하고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거기서 돕는 역할이 있고 각기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 다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기를 나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내가 뭐가 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지체고 그 지체의 중요한 한 부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요. 자, 그럼 거기에서 2번에서 2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느 한 지체도 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의 기능이 한 지체가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지체도 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쓸데없다고 하지 못한다. 눈이 손더러 야 너는 뭐하냐? 내가 다 보지 않냐? 너 어디에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또한 머리가 발더러 야 내가 다 조작하지 너는 뭐하냐? 만약에 머리만 있고 발이 없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몸의 기능은 다 각기 역할이 있다.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교회의 귀중한 지체다. 몸된 교회의 귀중한 지체다. 우리 몸은 서로 돕는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몸은 서로 돕습니다. 은사도 서로 도우라고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신현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아주 대가죠. 상담을 잘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전도상담부에서 또 상담을 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다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죠. 우리 교회에 지금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만 해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교사들이 있고요. 또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또 우리 주일날 들어올 때 보면 주차장에서는 주차 사역팀이 있고 또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면 또 밥을 퍼주는 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식사 끝나면 또 식탁을 다 닦는 분이 계시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상담부에서 상담하고 찬양대가 있고요. 또 새가족부는 처음 오신 분들 교육시키는 새가족부가 있고요. 나라의 사랑부가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반 또 모여서 교제가 있고요. 디모데 룻반에 또 공부 모임이 있고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모임이 다 각기 역할의 그 기능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능이 어느 분 하나 기능 다 못하면 안 돼요. 기능 다 잘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3번 한번 보시면요. 각 지체의 공헌은 중요합니다. 각 지체가 각각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시작. 이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죠.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도 사람이 이렇게 그 눈동자를 보면요. 이 눈동자 위에 눈썹이 있는 위에 뼈가 이렇게 광대뼈도 있고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우리가 푹 엎어져도요. 양쪽에 뼈가 보호해서 눈을 보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눈에 겉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잖아요. 먼지가 날아 들어오다가 눈썹에 탁 걸리죠. 겉눈썹이 안 걸리면 또 속눈썹이 걸리게 하죠. 그래도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와서 먼지를 딱 씻어내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 눈동자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또 하는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기능은 정말 귀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발가락은 늘 양말과 신발 속에 묻혀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 발가락 하나만 뭐 어디 티눈이 꼽혀서 아파 보세요. 다 거기 온 몸의 신경이 다 거기로 가잖아요. 눈은 봐주고 손은 거기를 치료하게 해주고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요. 집에 가서 이제 낮에 이제 활동하고 들어가다 샤워하잖아요. 아, 이거 쓸데없는 게 왜 붙어 있어?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물론 티눈 박힌 건 쓸데없는 게 붙어 있는 거 빼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의 기능 중에 쓸데없는 게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회원들 중에 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지체다. 예, 우리 교회 귀한 지체예요. 예, 나는 쓸데없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손톱 소지를 좀 했는데요. 손톱 소지도 안 해주면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그죠? 손톱이 긴 것도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늘 가꿔야 되잖아요. 그죠? 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읽고 공부하면서 나에게 쓸데없는 부분은 회개하고 또 이렇게 자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자꾸 가꾸어 갈 때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또 몸에 귀한 한 지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4번 우리 2번에서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기능하는 몸은 단일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랬습니다. 싱글 유니트라고 그랬는데요. 올바르게 기능하는 몸은 단일체처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랬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몸 가운데 절대 몸끼리 서로 싸웁니까?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눈하고 손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우리 몸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예, 단일체를 이루고 있다. 올바르게 기능하는 몸은 단일체처럼 움직인다. 예.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이번 다음 금요일 날은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답안지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발 있습니까? 손 있습니까? 손이 답안지 쓰죠? 근데 손이 답안지 써서 만점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야, 그 사람 손이 만점 받았다,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손이 쓰긴 썼는데, 머리에서 생각하고 눈이 봐주고 온 몸이 앉아서 그걸 쓰도록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손이 답안지를 써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쓰긴 손이 다 썼어요. 그 문제 다 손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이, 그 손이 만점 받았다,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몸이 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만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수능시험 보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11월 7일이 수능시험인데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한 군데가 한번 아파보세요. 다 거기에 쏠려 있잖아요. 그죠? 감기가 걸려서 콧물을 졸졸 흘리면 손이 휴지를 가져가서 코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단일체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유니폼을 입고 하나다, 이게 아닙니다. 군대 가면 그냥 군인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틀리지만 똑같은 군복을 입고 하나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 가운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찬양대가 다 뭐 가운이 있어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와가다가 저 가운 탁 입으면 찬양대 하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 하나라는 거는 유니폼이 아니에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 가운을 안 입잖아요. 각각 자기 옷을 입고 왔지만 하나같이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로 단일체로 움직인다는 것은 각각 다 다른 곳에서 왔고 생활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움직이는 교회, 이게 올바른 교회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둘이고 몸이 하나예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머리는 분명히 똑같이 머리는 둘이에요. 그런데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일까? 한 사람일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한 몸에 예를 들면 발에다가 고통을 줘보는 거예요. 꼬집어서 아프게 해봐요. 그런데 머리가 둘인데 똑같은 입이 아야 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 예, 한 사람이라는 거. 머리는 둘이라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전쟁을 하는데 그냥 막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쟁이 났다 하면 세계에 도처에서 그 나라로 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대인은 하나라.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불광동 성서천국교회 성도들 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거기에 그 로마서 12장 15절이 없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영역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리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데,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은 내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가 먼저 사랑하라, 그런 의미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요, 외국에서 우리가 강사로 초청했으면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대접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요,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초청됐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분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고요.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애경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작년부에서 문자를 보내죠. 어느 분의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집. 그러면 그 집 가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어느 가정에 누가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어요?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함께 참여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몸의 기능을 말할 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문정자 자매님 딸 문영이가 결혼했잖아요. 우리 참여해서 축하한다고 함께 우리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결혼식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또 누가 돌아가셨으면 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몸된 교회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유대인의 격언처럼, 바로 유대인이 지금 막 전쟁이 나서 지금 사람이 죽고 막 전쟁을 하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예. 유대인은 하나라는 거죠. 그들이 격언은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불러낸 물이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어떤 종파에 속하는 교파적인 회중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특정한 지역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남녀들의 무리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교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 교회에 있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느 한 지체가 홀로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죠. 각각 기능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어느 한 기능이, 한 지체가 몸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체의 공헌은 중요하다. 우리 몸은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데요, 요 검지 손가락이 요만큼 잘라졌다, 오른쪽이. 군대 못 가요. 왜? 이 총을 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기 때문에 군대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검지손가락 군대 안 가려고 옛날에 군대 가기 저거 한 사람은 뭐 독자다 뭐 이래서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손가락을 자른 분도 있었대요. 옛날에 그냥 들었어요. 제자. 그러면 군대를 못 가고 얘가 그냥 집에 일할 수 있으니까 잘랐다는 거죠. 이 기능이 있다는 거죠. 요 검지손가락이 방아쇠 당기는 기능을 합니다. 군대 가면. 저도 군대 가서 사수 중에 아주 특등 사수는 아니고 1등 사수는 했습니다. 20발 쏘면 18발은 맞췄어요. 싸가지고. 그래서 군대에서 총 잘 쐈어요. 요걸로 쏘는 겁니다. 요거 기능 없으면 군대 못 가요. 근데요,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다른데,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역할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 로마 숫자 2번에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음 주일날 김병성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